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외세에 패망하고 이어서 남왕국도 BC 60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4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1차 귀환 이후에 또다시 약 80년 정도가 지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의 상황을 우리한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장과 8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일부만 읽었어요. 여러분 8장 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 귀환에 참여한 사람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몇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계보별로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8장 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이아의 아들 엘려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보니까 레위인이 빠져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래서 15절에 보시게 되면 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이제 돌아갈 사람들을 모아서 살핀즉 그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곳인데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시 모으고 그다음에 저 8장 20절에 가게 되면은 또 그 레위인들을 도와서 섬길 이방인이지만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이들은 성경에서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죠.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다 합해 보면은 성인 남자 숫자만 나와 있는데 1754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5, 6천 명 정도가 이때 귀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장과 8장을 읽어보면서 어느 날 그 당시의 상황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봤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눈에 띄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이 귀환의 시점이었어요. 이 귀환의 시점이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때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차 포로 귀환이 포로 이후 70년이었고 다시 80년이 흘렀으니까 무려 150년 정도가 흐른 상태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때 귀환한 전부는 1세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포로 3세대, 4세대, 5세대의 사람들이 에스라를 포함해서 이때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후손들이 이어졌는데 한 100년 이상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는 일이 과연 쉬웠겠느냐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저의 대답은 확실히 노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세계사에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아시리아에 이어서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문명적으로도 고대 근동 문명의 한 중심이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 번창했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서부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빌론 포로 3세대, 4세대, 5세대 이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사실 별 불편 없이 어느 정도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물질적이고 환경적으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민족적인 차별을 겪다 보니까 싫어서 떠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물론 그런 민족적인 차별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로, 피정복민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시점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이 유대인들 속에서 고위 관료들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벌써 이 시대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바벨론의 그 왕비로 에스더가 올라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여기 에스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왕의 술관원이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비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왕의 최측근의 고위 관료였다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7장 6절에 저 뒷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6절에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무슨 말이에요? 왕실이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민족적인 차별이 싫고 힘들어서 떠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에 미국에서 낳고 자랐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서 몇 달 동안 지낸 한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그 저희 아이들의 친구로서 이제 왔는데, 그래서 좀 한국 생활이 어떠냐? 그러니까 좋긴 좋고 재밌긴 재밌는데 역시 미국에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애들은 참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솔직하게 말. 당연한 것이죠. 한국인이지만 거기에서 낳고 자라고 거기 음식 입맛에 익숙해 있고 자기의 고향처럼 생각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 살았던 이 시점의 유대인 그 후손 4세대, 5세대들도 이제는 그곳이 자기들의 고향처럼 여겨지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 편안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군다나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했다. 그렇게 나와. 여러분 지금처럼 요즘처럼 안전이 보장된 곳이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옮겨가야 되는데, 여러분 7장 여기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럼 그 과정 중에서 이 위험이 예견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왜냐면 어린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왕에게 우리를 도와줄 그 군대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식 기도로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8장 2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1절. 21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굉장히 쉽지 않은 출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 뒤에 8장 31절에도 보셔요. 8장 31절에도 보면 또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는데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나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거기 보시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적이 사방에 깔려 있었거든. 매복해서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결코 완전하지 않은 길을 모든 가술들을 다 거느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요, 그의 그 선교 여행을 말하면서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들을 말하면서 강도의 위험을 말해요. 그가 겪어야 했던, 부딪혀야 했던, 통과해야 했던 것 속에는 놀랍게도 강도의 위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모든 것이 갖춰진 바벨론 땅에 두지를 않았다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상황이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간 사람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거기 그 7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3절 말씀 보시면 왕의 조서를 내리는데 왕이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는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노니 7장 13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뜻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어서 간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고 그렇게 하기를 스스로 원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여러분? 무슨 그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그곳을 갔을까요? 편안하고 큰 집을? 아니면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거기에 있겠지? 아니면 즐길 만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 문명과 요즘 말로 하면 엔터테인먼트?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떠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었죠. 신앙적인 동기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한다. 제가 인용한 A.W. 토저의 말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합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에 관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박하고 우선적인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생과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참 저에게 신앙의 모험과 도전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주제가 저에게 다시 부각이 되었어요. 그들은 편안함을 거부하고 고생과 불편을 택했구나. 또 안전을 거부하고 위험적을 택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들의 구체적인 계보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어떤 크리스찬들로 기록이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나 자신은,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 천우교회는 어떤 그 신앙인들로, 어떤 족적을 남긴 신앙인들로 기록이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여러분 대부분은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그 아라비아 반도의 저 끝에 정도에 위치한 작은 나라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멘이라는 나라, 지금도 내전으로 시끄러운 나라인데요. 그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한 한국인 여자분이 피랍되었다가 결국 시신으로 길가에서 발견이 되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름은 엄영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어디까지 보도가 됐냐면은 그 자매는, 그 여자분은 그곳에 예멘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간 의사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다가 그런 변을 당한 것이었다. 거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의사가 누구냐? 의료 선교사들이었거든요. 의료 선교사들이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 당시 그 사건이 보도되면서 갑자기 감이 오기 시작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가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선교사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신학교에서 배운 학생이었거든요. 예. 이제 본인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아내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교사로서 선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간 것이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선교 편지가 그 전에 왔었는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한국에서 한 자매님이 와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이 퍼즐이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초조해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선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엄영선 자매님, 이분은 그 MK 사역이라고 해서 미셔너리 키즈라고 합니다. 선교사 자녀, MK 사역이라고 해서 선교사들의 자녀를 돌보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자원해서 간 것이죠. 원래는 이제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멘의 한 의사 선교사 부부가 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그 자녀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갔다가 이제 그러한 가장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그 예멘이 위험한 지역인 것을 알고 갔어요.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미 예멘은 선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걸 알고 갔고 그리고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저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특히 저를 괴롭혔던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이었죠. 왜냐하면 많은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해외 선교를 할 때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겠고, 무모하거나 경솔한 행동은 삼가해야 되겠고, 또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위험한 곳, 그것도 매우 위험한 곳이니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 자매를 비판한다면, 그렇다면 저에게 질문이 또 올랐던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위험한 곳에는 누가 갈 것인가? 아무도 가지 말아야 하고 갈 수가 없다면, 그래서 그곳은 버려져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도저히 제가 이해라는 대답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자매에 관해서 그 당시 알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의 개인 영문 블로그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 이제 그 언론에서 거기를 많이 찾아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거기에 영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I am a pilgrim, a traveling soul. 나는 순례자, 여행하는 영혼. 이제 그렇게 짤막하게 올라 있고, 또 한 문장이 거기에 올라와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장인 거예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 그게 누구가 한 말인지를 알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사실 설교 중에 인용한 적이 있었지만은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그의 일기에 남긴 유명한 말 아닙니까? 짐 엘리어트 1950년 1월 남미 북서쪽에 있는 에쿠아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하러 간 날 그 젊은 선교사들이 다 피살되었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했던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떠들썩했는데 그 당시 라이프지라고 하는 한 잡지는 이거를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사건을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이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엘리트 젊은이들이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거의 확실한 곳에 갔고 죽었고 낭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순교는 선교의 씨앗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말대로 되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다시 그 선교사들의 가족이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엘리어트가 자기의 일기에 남겨놓은 그 글을 그 자매가 써놨더란 말이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적어도 두 가지를 포기하고 간 것은 확실하구나. 첫째는 안전한 삶을 포기했고 두 번째는 편안한 삶을 포기했구나. 나는 순례자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 다음에 그 엘리어트의 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 이 땅에 잠시 있을 그것을 버리는 자,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고백을 대신한 것이지요. 그 안전함과 편안함, 그게 바로 이 현대 세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이든지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은 자세로 살아가면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과연 이 땅에 안전한 곳이라는 게 있는가?
우리가 안전을 사실 찾아다닐지 모르지만 과연 안전이라는 게 우리한테 보장될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있느냐 하면서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나는 그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서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전에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을 뻔했습니다. 아찔합니다. 차가 가는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이게 자기 차인데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운전석은 피했지만은 이 뒷부분이 완전히 나가게 된 것이죠. 1초 사이도 안 됩니다. 1초 사이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0.1초예요. 0.1초가 빨랐으면은 그대로 주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이라는 것이 0.1초 사이에 생사가 갈리는 것이 우리의 생이에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어디선가 길을 가다가 날아온 총알의 대상이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래, 틀린 말은 아니네. 또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어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내가 찔리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 그 말도 맞다. 그 말도 맞다. 그 말도 맞아. 오늘 아침에도 뭘 좀 찾아볼 게 있어서 인터넷을 여는데 검색 순위 2위인가 3위에 어젯밤에 한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2m 추락을 했다. 거기서 한 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안전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파이퍼는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험이 있는 삶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또 편안한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많은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헌신과 희생을 외면하고 기껏해야 추구한다는 것이 미국 중산층 정도의 삶을 나도 살다가 갔으면 마감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쫓아가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늙어버린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호숫가의 한 저택 옆에서 흔들 의자에 이제 늙어가지고 돈을 좀 모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집을 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파이퍼는 말합니다. 이제는 늙고 주름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흔들 의자에 편안하게 그렇게 흔들다가 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유산을 좀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파이퍼의 말이 그가 남긴 유산이야말로 그 자식들을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는 그 외에 무슨 기여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산 사람들이 과연 자녀를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키웠겠느냐는 거죠. 그가 남긴 유산은 자녀들을 더욱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 그림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시는 삶의 모양, 또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삶의 그림들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은 결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왔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 강단에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신 것 아니냐.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주님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되게 기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생애를 아름답게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그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말이죠. 기껏해야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가는 삶이 마치 예수 믿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지고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그 신기루처럼 쫓아가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흔들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 무슨 인생이냐 말이죠. 그래서 존 스코트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안전과 편안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이 안전제일주의죠. 뭔가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래서 그분은 그를 묘사하기를 누에고치처럼 우리 자신을 아주 이렇게 에워싼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아주 에워싸서 그 속에 안전 이렇게 있게 되니까 우리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 세상의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죄와 비참으로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데 나만 잘 되면 돼 하고 그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고 교회가 처한 위험도 느끼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셔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들리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더 이상 세상을 보지를 못하게 돼요. 성경은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양 나도 그 속에 섞여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반드시 치명적인 영향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무디어집니다. 점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 혹시 조금 이따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잠깐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제 성경으로는 133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인생을 즐겨보자는 것이죠. 즐겨보자.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이런 것들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되고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감각이 둔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기에 묶여서 살게 되면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어있지를 못하고 잠들어 있는 쪽으로 점점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있죠. 자기는 모르고 있죠. 그러나 추구하는 바가 안전과 편안하기라면 예수 믿고 그렇게 되면 너의 삶은 점점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디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덫과 같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잠들어 있게 되면 덫과 같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일 수도 있겠고 또 혹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시는 날일 수도 있겠죠.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는. 덫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동물이 막 산에서 막 돌아다니지만은 어느 순간에 부주의를 하는 순간에 차카닥 못 빠져나옵니다. 너무 늦어요. 발버둥 치지만 늦은 거죠. 그날이 닭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의 맨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34절의 첫 문장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덫에 철커덕 걸리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용어로 하면 기껏해야 안전과 편안함과 생활의 염려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묶어놓게 되면, 너희 자녀가 기껏해야 예수 믿고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고 있다면 너는 결국 철커덕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 이 예배처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기까지 참 많은 수고들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마음씀이 있었고 또 적지 않은 물질이 여기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아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필요한 것들이 사방에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제 4,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4, 5년간 어떻게 하나님을 이곳에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4, 5년의 족적을 우리는 어떻게 남길 것인가? 신앙의 역사 속에서 그저 편안하고 문제없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4, 5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이미 그곳에 익숙해졌던, 그래서 그곳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던 포로 3세대, 4세대들이 하나님을 보다 열심히 제대로 섬겨보기 위해서 그 안락함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영적인 각성을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 돌아오시면은 이 에스라 7장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천우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그저 안이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도전과 모험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군사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군사로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에스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새로운 각도로 다가올 것이에요. 제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7장 6절부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 험한 삭막한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마지막으로
A.W. 토저가 한 말을 하나 인용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늘 저에게 신선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인데, 주님,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생에서 만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작은 보상만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쉬운 것을 구하지 않겠으며 저의 생애를 안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길에는 아예 눈을 멀게 하겠나이다. 만약에 어떤 길이 저의 생애를 안일하게 만드는 길이라면 차라리 그쪽에는 눈을 감아버리겠습니다. 보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다른 사람들이 더욱 편하고 쉬운 길을 찾고 있다면 저는 그들을 너무 심하게 판단하지 않고 그 힘든 길을 택하겠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줄로 아니까 각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제게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4, 5년 또 그 이후를 바라봅니다. 주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느 쪽으로 부르고 계시며 어떤 생애와 어떤 공동체가 과연 복된 생애요 복된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 저희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미끼로 삼고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쫓아가다가 덫에 걸려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 나의 생애 얼마나 남았을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할 수 있을 때, 뭐 하나라도 아직 드릴 힘이 있을 때 주님, 드리겠나이다.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그 뒤에 찬양은 좀 바꾸어서 우리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